어저께 저녁에 신방이 있었습니다. 신방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기치 않은 분이 왔을 때 막 이렇게 힘이 나는 것처럼 어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젊은 부부를 신방을 했는데요. 도착해서 4시간 4시간을 삶을 나눴어요. 4시간을 나누면서 어저께 좀 약간 무리를 한 듯 하긴 하지만 어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맞고 나갈 것인지, 교회를 위한 꿈과 비전, 자녀들을 위한 부분 함께 나누는데 엄청 어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성가대의 힘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집사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이래서 성가대가 필요하구나. 목사가 노래를 잘 못할 때 성가대는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옆사랑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멘과 할렐루야입니다. 아멘과 할렐루야.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자, 이제 교회 처음 보면 아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아멘이 뭡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멘이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아멘은요, 순종적인 사람에게 나오는 가장 최고의 단어가 아멘입니다. 목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기도자가 기도를 선포할 때 아멘으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때 아멘,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할렐루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할렐루야가 뭔지를 함께 배우게 될 텐데, 자, 이것은 힐렐의 명령형인 할렐루와 그 다음에 여호와를 표현한 야훼의 약자인 야, 이걸 통해서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할렐루 이건 뭐냐면, 힐렐루에서는 할렐루 이건 뭐냐면 찬양하라, 영광스럽게 하라, 뭐 이런 거야. 찬양하라, 영광스럽게 하라. 누구를? 야, 여호와의 이름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주를 찬양하는 이 할렐루야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시편에 23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4번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나오는 부분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중요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이 할렐루야는 우리 기독교에서, 또 천주교라든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할렐루야를 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찬양하라 내 상황을, 찬양하라 내 문제를, 뭐 이게 아니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것에 바로 이 할렐루야의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할게요. 할렐루야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책임지신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상황과 문제와 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바로 맡기는 자는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8편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가정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간 박준기는 전혀 능력이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갈 때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그 집을 축복하며 1년에 신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이 평안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유문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압구정에 보면 광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들 중에 이제 몇 분을 뽑아서 이제 그들을 교육하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를 가서 죄송합니다. 거기를 가서 놀라운 장면을 하나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 전 이정숙 권사님을 진짜 믿고 이문일선을 믿었는데 이렇게 좋아하실 줄을 참, 장모 목사님까지 제가 믿었는데. 네. 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신방을 딱 갔는데 압구정에 있으니까 뭐 교인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좋은 곳에 사는 분도 있고 어려운 곳에 사는 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딱 가는데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 목사님 저희 가정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1년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만 우는데 이 젊은 목회자의 마음과 이것이 광림교회의 힘이구나. 여호와의 이름,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는 그를 보면서 그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또 그 가정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나이 드신 70대의 그 어르신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이것이 광림교회의 힘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함께 나눴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오늘 비록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눈물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세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딱 태어났는데 완전 금수저예요. 다윗이 딱 태어났는데 너무 잘해서 한 번도 고난 없이 그리고 나서 왕이 됐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막내 가장 작은 자였다고 고백해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엄청 쫓겨다녀요. 여러분, 13년이라는 10년이 훨씬 넘는 그 긴 기간 동안 그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어요. 어쩔 땐 아들에게서 쫓김을 다녀요. 근데도 다윗이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사실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종이라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너무나도 좋은, 그냥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분께 맡기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저께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과자 같은 걸 갖고 왔어요. 제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된지 모르고 했는데 어떤 꼬마가 딱 들었더니 아이들은 매의 눈으로 보잖아. 나 저거 먹어봤는데 딱 그러더라고. 네, 나 저거 먹어봤는데 어떤 거예요? 네, 그때 목사가 센스가 있어야 돼. 먹어봤는데 그렇구나, 나도 먹어봤는데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걔랑 먹어봤는데 딱 그럴 때 그래? 같이 먹을까? 근데 딱 뜯었는데 이렇게 눈사람 같이 생겼어요. 네, 눈사람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딱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저 이제 눈사람 만들어 봤는데. 네, 그런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눈사람 만들어 봤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높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높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 창조하셨으니까 산타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그랬더니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훨씬 더 높으네요. 난 이때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최고로 높은 줄 알았는데 총총총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큰 감동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아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가장 높은 분으로 여겼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돈을, 어쩌면 우리는 명예를, 어쩌면 우리는 성공을 가장 높은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느냐는 거. 그 아이의 그 작은 한마디에, 그 청년의 그 작은 그 선물에, 또 이 아이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 가운데 어저께 갑자기 저를 돌아보는 그 놀라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딱 왔는데 그 과자를 딱 보는 순간 어제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종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면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종된 모습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의 6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자, 다윗의 꿈이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법궤를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사라는 사람이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과정인데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드디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 우리로 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 성경, 중요한 성경을 이제 궁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상태였냐면 왕 중에 왕이었대. 왕 중에 왕이었대. 여러분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실은 사람들이 사울 왕이 뭐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왕이라는 사람이 있으나 보다 그랬는데 사울 왕이 이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생겼는데 이제 드디어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법궤가 딱 들어오는데 다윗이 막 나가요.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왕이 딱 왕관 딱 쓰고 다 팔짱 딱 끼고 그냥 쫙 바라보는 게 왕이었는데 다윗이 막 나가가지고 법궤가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어느 정도가 춤을 추면 바지가 흘러내려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떤 삶으로 살아났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냈다면 다윗의 마지막은 어떤 삶이었냐면 겸손한 삶이었는데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고백을 살아냈다. 근데 그때 그 왕비가 아우 진짜 저 왕이 저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 연약하고 이 비천하고 목동했던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리고 법궤가 들어간 다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왕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종된 모습으로 그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종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아들로서 살아가세요. 그렇게 맡기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과 그리고 행복의 관계에 속한 하나님의 지체된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를 찬양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시고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